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을 필두로 해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기적들을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은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 이름, 그 의미에 담겨 있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렇게 오신 예수, 그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꼭 알리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의 상식 바뀐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야 그건 정상적인 것이죠. 그죠? 배가 고프면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런데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더군다나 배고픈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물 한 잔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아주 배부를 때까지 먹일 수 있다면 기적이죠. 안 믿죠, 그죠? 이런 기적은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은 이미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나 혼자만 먹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먹고 배부르고 12잔이 남았다. 그게 뭐죠? 기적이죠, 그게. 그렇죠?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 밖을, 상식을 초월하는 것.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증거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기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건물은 필요의 어떤 그런 성을 띠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었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이후에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인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건강한 자로 서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에게 만일 병이 있다. 저도 몰라서 그렇지 병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알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안 가는 거죠. 이 깊은 비밀을 여러분은 잘 모르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분명히 저에게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혈압검사 해봐라.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혈압검사를 하면 혹시 혈압이 높을 수도 있고, 당뇨검사를 하면 의사가 당뇨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말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소위 말하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 이마나 팔뚝에 항상 붙들고 있어서 앉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앉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쉐마인 이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토라의 말씀은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반복해서 배웁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통곡의 벽 앞에 갔더니 거기에 정통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랍비 앞에서 이런 이 보면대 같은 것을 두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두고는 쫙 서가지고요, 그냥 옆에서 장난하면서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읽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반복해서 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의식 속에 그 다음에는 깊이 기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초반에는 13절까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나갈 것이냐,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순종인 것이요, 그 복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내 몸에 아무런 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나병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중풍병자 이야기, 그들은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뭔가 심각한 큰 질병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업이 뭐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징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경영을 잘못해서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크게 욕심을 부려서 잘못될 수도 있고, 때를 잘못 만나서 잘못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 대세인 산업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려요?
노치원하면 된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점점 늙어가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은퇴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을 가야 되나, 노치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세요. 수많은 요양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산에 왔을 때 요양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 사업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병에 걸렸다,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하는가, 그냥 그 두 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사람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태어나서 모든 그 사람이 다 보는데 그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니, 이 안에 엄마 태중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지어요? 엄마한테 발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죄인가요? 그건 건강한 거지, 안 그래요? 태중에서 열심히 막 활발하게 뛰어놀아서 그래서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입덧을 만약에 해서 죄 지었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질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부모가 죄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하나님은 연좌제를 그렇게 이용하시지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 일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이런 이분법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늘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성인이냐 이런 갈라치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성인이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냐, 그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우리들의 관념 속에 잘못 박혀있는 율법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그걸 내가 바르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장벽으로 인하여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끝없이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미국이 경제적인 문제로 개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 전쟁 속에, 그 전쟁뿐이겠습니까? 다른 전쟁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사의 모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인간과의 만들어진 그 장벽, 그 문제가 결국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평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병만으로도 이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종교적, 정치적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봐도요,
언약궤에 가까이 갈수록 계급이 높습니다. 묘해죠.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문제시 삼았던 사람이 고라 일당들이죠.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걸 그런 계급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모세의 성전을 회막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에서 이 성전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열려진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건 장차 있게 되어질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고, 예언이 그 기도 속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장차 이 성전의 이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로 인하여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이제는 한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그거를 슬쩍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죠. 헤롯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왜 헤롯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냐면 그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헤롯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혈통적으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 헤롯이, 에돔 사람이 이게 정치적 수완이 좋아가지고 저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한테 아바사바 해가지고는 왕을 얻어가지고 여기 와서 자기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제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수르바벨의 성전은 초라하잖아요. 그러니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되 겉은 대단히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껏 유대인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곳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는 헤롯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탁월한 정치적 능력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외에는, 특히 남성들 외에는 성소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남자들의 잘못된 생각들, 그거를 충족시켜 주면서 동시에 로마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그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뜰인 것이죠.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에 사실은 그 뜰 속으로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별이 없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할 수 있겠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둠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합법적으로 로마인 관리들도 성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도 없고 대단한 정치적 능력인 것이죠. 정치하려면 이 정도가 돼야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모습들이 이게 언제까지 왔었느냐? 근래까지 왔습니다. 여성 참정권,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인데 여자라 그래야 되는지 여인이라 그래야 되는지 여성이라 그래야 되는지 요즘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성 참정권이
거의 대부분 폭넓게 인정되어지기 시작한 그게 근래의 일입니다. 오래전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진 것이 1893년 뉴질랜드가 신사의 나라인 영국도 뉴질랜드보다도 한 20년, 30년 후에 여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투표권,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여성 참정권이 그렇게 인정이 된 줄 아세요? 194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영국이라든지 유럽에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그런 유혈 혁명이 그 가운데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 자유라는 것, 그 다음에 참정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해방되기 전까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은 전부 이름이 뭐예요? 말자, 끝자, 끝년이, 그쵸? 그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러게, 영란이란 이름은 참, 그래도 이쁜 이름이에요, 그죠? 비슷한데, 윤미자 집사님이랑 유영롱 권사님하고 비슷하죠, 두 분이 나이가? 윤미자 집사님 나이가 훨로 많아요? 은퇴 가까워요? 전순효 권사님하고 같은가 보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재헌국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바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건 그 전에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크게 역할이 안 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육 사업이었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 계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동안 꾸준하게 진행되어져 온 결과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우리나라는 이런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많은 그런 이 과정과 또는 숙성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숙되어졌으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용한 거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위태위태한 가운데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여성 참정권이라고 하는 그것만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긴 그런 나라니까 그러겠지만 2010년에 참정권이 허락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1970년대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남존 여비 사상은,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것이죠. 그건 유대인들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요. 별거 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쥐는 어디서 특별하게 나왔나? 그건 아닐 터인데, 그만큼 이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의 죄인들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막힌 장벽이, 더 나아가서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장벽을 만들어 놓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막, 회막, 성전까지도 이것을 인간의 어떤 욕망의 발로로 인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끊임없는 장벽을 만들어가는,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 안에서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이후에는, 범죄한 이후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졌습니다만, 처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더불어 함께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쁨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을 때 그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죄한 이후에는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더하는, 노동의 수고를 더하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그래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어졌고, 그 죄인이라는 그 의미는 결국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가장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한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한, 사실 보면 다 똑같이 죄인이요, 다 똑같이 비참한 그런 존재인데, 근데 마치 감옥 안에서 좀 힘있고 조금 세다 그래가지고는 서열을 정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 보고는 마구잡이로 굴리는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거대한 지구라는 타락한 세상 속에, 감옥이라는 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미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비참함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사회도 그런 막혔던 여러 모든 장벽들과 담이 다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사람들과의 참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 비참함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큰 문제였다면 병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병으로 내가 큰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많이 위축시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13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한센시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그렇게 따로 그들만의 그 자리를, 그렇게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련해서 그 나병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사용하는 의복에 대해서,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치료되어져서 다시금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때에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그 다음에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13장과 14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별해 놓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듯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다름 아닌 바로 13장, 14장을 그걸 전부 숙지하고 암기해가지고, 그래서 딱 보면서 이상하네, 왜 머리가 빠졌지? 왜 머리가 붓지? 그 다음에 저기 붉은 반점은 뭐지? 그걸 보면서 그때그때 적합한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제사장이 진단을 내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가족과 그 시족 공동체에서부터 그는 구별되어집니다. 격리 치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나병이, 근데 온몸에 나병 들렸으니,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저 먼 곳에서 격리되어져 있는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리시켰습니다. 나병은 또한 의식적으로 그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해서,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일들을 경험했죠, 그죠? 코로나 때.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떠했어요? 갑자기 오잖아, 그죠? 와가지고는 양성인가요? 양성반응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밤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병원에 격리시켜 놓고, 오히려 병을 더 키웠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가가지고는 타이레놀도 안 주고, 아무튼 그렇게 약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럼 한번 그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일 당했던 분이 계시나요? 제가 그 끝 무렵에요,
그 무렵에 저기 거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 아내랑 그 다음에 또 아는 목사님하고 세 분이 거길 갔었어요. 가가지고는 일을 보고 그리고는 식사하려고 식당 문 연 곳에서 가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거기 가면 다 적잖아요,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랬더니 내가 갔던 그 시간에 양성 감염자가 그곳을 다녀갔대요. 아니 왜 감염해가지고 왜 와서 밥을 먹어? 집에 있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었고 그 사람은 저쪽에 있었고 정반대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그 무렵에 그때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었던 시간은 사실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와가지고는요, 의료원에 가서 검사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안면 집사님한테 가서 이래가지고 검사를 받았죠. 목사님 좀 아파요 그러더니 막 사정없이 그냥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야, 이게 검사 받고 나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요. 제가 금요일 아침인가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저는 끌려가야 돼요. 그죠? 격리가 되든지 그럼 주일도 못 지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난리에 목사가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양성이 나올까 음성이 나올까. 이건 믿음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은 괜찮대요. 그 나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그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제가 안면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나한테는 전화가 안 오지? 그랬더니 안면집사가 목사님 그러면 그게 음성이면 전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간혹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다 연락하는데 왜 안 했지? 그러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직접 보건소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전화를 했죠. 11시 좀 넘어가지고 퇴근할 쯤에 전화를 했어요. 나름대로 저도 머리 많이 썼어요. 그죠? 퇴근 지나고 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니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전혀 나는 굉장히 심각하고 조마조마해서 전화했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 연락 안 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뭐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럼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뭐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헐 진짜 나 참. 자 이거 하나 가지고도 그만큼 사람이 마음 졸이는데 나병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나병 그러면 저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 지었나 보다. 그러니 온 몸에 나병이 나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혹시 저 집도 모를 거야. 나 한 사람 나병 걸린 것 때문에 나도 격리되어지고 나도 그런 의심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 모든 가족들도 잘못하면 도매금으로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집에는 나병 환자 출신 집안이야. 가까이 하지 마. 가서 놀지 마. 야 가서 물도 마시지 마. 옮는다. 다 이렇게 격리시켜버리면 그 가족들도 함께같이 살기가 참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격리되어진 그 상황에서 마치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 채 공동체로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를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건 그냥 여러분 길 가다가도 조금 놀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여 그러죠?
이 당시에 주라고 하는 이 퀴리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만일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구인가가 내가 주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내 병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께 나를 더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육신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하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은 이 땅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이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가족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비참해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천국만을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가장 비참한 시궁창과도 같은 그런 삶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참 귀한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그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나병은 부정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 있는 것이요, 절대 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그건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그와 같은 것이지만, 동시에 그 질병을 치유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나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지면서 공동체로부터 또한 격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게 되었던 그런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부서진 이 심령을 주님께서 손을 만져 잡아주심으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주님은 말씀만 해도 되는 겁니다. 너는 그 병에서 놓여 깨끗할지어다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신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로 인하여서 당했던 그런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부서진 그 영혼과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런 그 의미 그 이상으로 이제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것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가지고 우리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에 꽉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누가 조금만 우리 애가 있잖아 이러면 불편해, 그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딸에게도 저 인간에게 한 방 매길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도 진짜 우리 애는요, 내 말 너무 잘 들어. 하다 자랑할 게 없으면 그것만 해도 해요, 그죠? 물론 말 잘 듣는 것도 큰 자랑이지만 정 안 되면 뭐도 해요? 걔는 주는 대로 먹어, 뭐든지 잘 먹어. 그 정도로 우리는 시기 질투에 꼭 하여튼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보다 절대 못하지 않아 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상하고 찢겨지고 찢어지고 망가진 이런 비참함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부서진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된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영혼이라면, 그렇다면 사람들하고도 어떠해야 되겠어요? 좀 그 마음이 여유롭고 너그러워야 되겠죠. 그죠? 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먼저 할게. 이래야지. 너 많이 벌잖아. 네가 내. 꼭 이 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주면 안 돼? 그래, 너 많이 먹어. 너 수고했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대신 해줄게. 좀 그런 것도 좀 하고 말이야.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그렇게 우리 좀 삽시다. 그게 우리 신중의 모습이잖아요. 말과 태도와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죠. 왜요?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로 인하여 내 상대방이 그렇지 않아도 부서져가지고 이게 힘들고 아픈데,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려가지고 더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영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비참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전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 제가 봐서 여러 번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딱 그랬는데요, 딱 한 사람 자기 권사 떨어졌다고 불뚝거리고 다른 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3년인가 2년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마침 또 임직 행사가 있는데 저보고 축사해달라고 갔더니 그 사람이 권사가 됐더라고요. 아직도 그 교회 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권사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돼 가지고 누구에게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영혼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찌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회복시켜 주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0점 시원찮게 그래요 그러는데 짧게 할 수 없나요? 그렇죠. 우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야, 그래, 너 조금 더 열심을 내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권사 불러주는 것이고, 안수집사로 세워주는 것이고, 장로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다 장로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으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것과 상관치 아니하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부서진 심령과 영혼이 이미 회복되어진 겁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면서 나발을 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5절 어떻게 돼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아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도 했겠지만 이 사람도 가면서 아주 눌룰랄라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그죠? 갔잖아요. 갔으니까 제사장이 놀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냥 깨끗하게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고쳐줬다라고 그렇게 소문내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시기할까 봐. 야, 좀 기다려봐. 당시 예수님은 이미 이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대제장, 서기관 이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법학 시간에 교수가 들어오더니 그 학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 보면 흑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 나가. 너는 내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갑자기 교수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도 영문을 모르고 내가 뭔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내 강의를 들려줄 수 없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진짜 억울하죠. 그렇죠? 수강 신청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나머지 학생들이 그냥 뭉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그러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보따리 싸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교수가 그럽니다. 내가 지금 이 학생에게 한 행동이 과연 공의로운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 그랬더니 학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법을 공부하러 온 사람이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전혀 공의롭지 못한 그와 같은 행동을 교수가 했으면, 그러면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공의롭지 못했으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그걸 그 사람을 변호해 줘야 되는 것이지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공의는 그냥 되어져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누군가가 옹호하고 누군가가 말을 해서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지금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그 학생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그건 너희들은 법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정말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머리로만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 공의로운 행동이고 그것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그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용히 해라. 그리고 다만 율법에서 모세가 명한 정한 대로 그 규례를 지켜서 제사장에게 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짐을 그렇게 그들에게 인정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부정함과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상하고 깨어진 그 모든 상황을 깨끗하고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회복시켜 주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능력,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부정함과 그리고 더러움을 다 삼켜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비참함을 우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야, 이게 얼마나 선전하기 좋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병도 고치고 고침을 받으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구속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는 질병을 치유하는 이적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는 더 각인되어지기 쉽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성지 순례를 갔지만 사실 그 성지라는 것이, 그것이 가톨릭 교회나 또는 고대 교회에서 여기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장소인 것이지,
정확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것도 사우디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쪽 시나이 반도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다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이냐? 왜냐? 왜 그거를 숨겨 놓았을까? 바르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은 그것만 보면 예수님은 없어집니다. 모세도 사라져 버립니다. 뭐만 나옵니까? 그 안에 행했던 이적만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기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셔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누구의 배를 타고 어디 가서 무슨 이적을 행했고 누구를 고쳤고 이건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가로막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붙잡은 것이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다른 것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세 가지죠. 첫째, 예수님은 물러가셨다는 겁니다. 이 물러가셨다는 것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귀찮아서 예수님이 피하셨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고 대인 기피증이 계셔서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에 떠드는 자신을 높이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 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느냐? 한적한 곳. 한적이라는 그것은 원어로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요, 다른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요, 오로지 자신과 하나님만을 마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루 중에도 광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이 생활 속에서 그걸 우리가 잠시 좀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 그것이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아침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어서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쫙 조율하고, 마치 찬양하기 전에 목소리를 튜닝하듯이,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조율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리고는 뭘 하셨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한 신적인 능력을 우리 주님은 거의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우리 인간처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졌으며,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서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그 삶이 끝나셨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말씀이 최고인가 보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인 것이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삶을 잘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너희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그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외에 내 안에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을 내 안에 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주님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광야에서 내 삶의 한적한 곳에서 바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